오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역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가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롯의 가족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소돔성에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메신저였습니다. 사도란 말은 본래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교사란 말도 원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최초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보내심을 받은 장소에 정확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탁한 메시지를 가감없이 타협함 없이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정확한 장소에 가야 됩니다.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다시스로 가면 안 됩니다. 그곳이 아무리 오염되고 악취가 가득한 음산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것이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만나야 할 사람이 아무리 흉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에 냉소한 자라 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백목련 수선집 하시는 그 사장님이 굉장히 좀 강팍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주 찾아가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세상을 도피해서 산속에 가서 은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 밖의 소금이다, 세상 밖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부른 찬송인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여러분, 소돔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란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소돔 같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 같은 직장, 소돔 같은 상가,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사람들은 소돔 같은 이 시대의 한복판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에 그곳에 찾아온 천사들이 전해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곧 하나님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진노가 임한다는 말, 멸망이 있다는 말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피차 불쾌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소식입니다. 멸망과 구원이 바로 이 소식에, 이 메시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 보내진 천사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여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곧바로 전해야 됩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을 기쁘게 할 그러한 제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분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저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보내신 장소에서, 보내신 시간에 보내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기분과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의 체면에 너무 민감하여서 멸망하는 소식을 전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멸망, 저주, 진노,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의 감정에 불쾌감을 주고 무식하다는 취급을 받는 이유 때문에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뒷전에 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로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목사들의 유혹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 받는 유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곧바로 전하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일본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인성은 노골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지옥을 얘기하면 그들이 불쾌하고 이 불쾌한 것이 사생활의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 지키셔야 되죠. 체면 구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면보다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예절 바라야죠. 그러나 예절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서 있는 사람에게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여서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타협함 없이 목숨을 걸고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절 16절에 보시면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재촉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긴박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롯의 손을 끌어당겨서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빨리 지금 임박한 심판 앞에, 진노 앞에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너무 급하니까 롯의 손을 확 차가지고 그냥 이끌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가 롯을 구원하는 방법은 결코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강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때에 맞는 위대한 전도 방법입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지켜보는 방관자보다 좀 무례한 방법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강권자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두 천사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천사는 양손에 롯과 그 아내의 손을 붙들고 끌고 나왔습니다. 두 천사가 파송되었는데 또 한 천사는 롯의 두 딸의 손을 양손에 붙들고 끌고 나왔습니다. 노는 손이 없었습니다. 노는 손이 없었고 놓친 손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모든 손은 롯의 가정 구원을 위해서 다 동원되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손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구원받아야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 앞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먼저 중요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이때에 막연히 돌아오겠지 하는 태도보다 오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와 같이 그들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서 끌어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종도를 보냅니다. 거리로 산울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강권하는 열정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천사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당신은 이제 안전지대에 왔습니다. 이제 알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임무가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전도한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생명을 보존하기까지 아직 천사들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새 생명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낳은 새로운 생명이 성장해서 그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까지, 여기까지가 전도예요. 할렐루야. 아기를 낳고 그냥 방치해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기를 낳았으면 장성할 때까지 부모가 맡아서 그를 키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자가 되면 마귀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때부터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새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을 주고 교회의 부조리를 보여주고 부조리를 듣게 만들고 기독교의 허점을 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놈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시작한 신자들에게 여러분 더욱 관심과 더욱 그들을 돌봄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내심을 받은 천사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 롯의 식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임박한 심판을 선포할 때에 롯과 그 식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당장 멸망이 들이닥치는데 계속 롯이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지체하는 겁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무엇 때문에 그가 머뭇거리고 지체했을까요? 아마도 재산 때문에 망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비옥한 땅에 수많은 가축과 양떼를 두고 냉큼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뼈골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성공해 놓은 이 재물들을 두고 어떻게 여기를 떠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재산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주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부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수출이 풍성하여 쌓을 곳이 없어서 곡간을 늘려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둬가셨습니다. 한 푼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몇 버지게 투수한 거, 천국에 쌓은 것 한 푼도 풀어먹지 못했습니다. 롯도 하마터면 재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지체했습니까? 아마 딸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장모에게 잘 대우해 주었던 사위들이 생각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딸들은 왜 지체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의 심판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지만 그동안 사랑했잖아요. 그동안 사랑했던 자신들의 남편 때문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멸망이냐 구원이냐를 가리는 숨막히는 시간에 인정이나 애정이 구원을 막을 수 없다면 그들은 왜 머뭇거렸을까요? 요즘도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상실을 두려워해서 복음의 응답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것이고 설교 말씀은 맞는 것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실될까 봐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하나? 그동안 재밌게 지냈던 사람들과는 끊어져야 되나? 지금까지 지내왔던 취미생활은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습관의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이 두려워서
오늘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정말 아멘이지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재미난 거 어떡하지 이거? 응? 예수 잘 믿으면 야, 친구들 다 놓칠 것 같아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 여기에 답을 명쾌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어차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면 하나를 놓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잃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 친구를 잃어버리십시오. 친구라면 여기 서 있는 안선희 목사만큼 친구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진짜 친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구별하지 않고 친구가 많았어요. 밑바닥 친구부터 고위 친구까지. 예수 믿고 다 끊어졌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 속에서 인기 영합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들의 조소와 박해를 받으며 천국 가십시오.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여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한 손을 자르고 한 손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롯의 가족이 임박한 멸망의 위기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였던 것은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천사가 전해준 심판이 믿어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심판이 금방 있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롯의 사위들은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메시지를 그냥 설교로, 늘 하는 설교로, 그냥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비웃으며 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냐? 오시기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현대판 롯의 사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천국이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인데 아직도 안 오시냐? 안 오셔. 그냥 세상 재밌게 사는 거야. 즐기고 사는 거야.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놀아 젊어 놀아. 롯의 사위들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던 그날입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롯의 사위들의 영혼들은 유황불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이 불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탄식했겠습니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복음도 모르고 지옥 온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히 듣고도 농담으로 그냥 좋은 설교로 여기다가 지옥에 온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설교야. 아멘이야. 여러분, 그 농담으로 듣던 좋은 설교로 여기다가 지옥에 온 사람들, 목사님, 이 진짜라면 진짜라고 하시지. 나중에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거짓말이라고 했나요? 우리는 수없는 홍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준비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이제 감각이 없어요. 설교도 특이하지 않으면요, 은혜도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롯은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사실을 믿기는 했지만 그렇게 절박한 것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그래서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이 천사가 동틀 때에, 잡으세요. 동틀 때는 막 새벽입니다. 동틀 때에 멸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멸망의 소식을 전하고 멸망이 실제로 임한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한두 시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롯의 가족이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린 것은 한두 시간 앞에 다가올 멸망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오더라도 한참 있다 오겠지, 뭐 금방 오겠어? 뭐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뭐 조금 더 있다 오시겠지. 금방 오시겠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금방 임하겠어? 지구의 멸망이 금방 오겠어?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른다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요? 요즘에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목사님 저 소리 또 하는데, 저 소리 또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요,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설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중요하다. 계속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너에게 주어진 건 지금이다. 성도 여러분, 이 롯이 이렇게 지체하고, 롯의 가족들이 지체하고, 그럼에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롯의 식구들이 일단 멸망의 도성은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죠? 무엇으로? 무엇이 이들을 구원했죠? 첫째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던 중에 내어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도성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악 속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드려지는 중보 기도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사명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이지만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여러분 중보하지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제가 목사이지만 중보 기도 위력이 이렇게 큰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재발견합니다. 중보 기도는 대단한 위력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소수 인원이 모여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아들, 딸들과 여러분의 영혼과 교회와 여러분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통성으로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올리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기자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새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쾅 여니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꿈틀 되는 것은 저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닥치네요. 아파트 보온을 뭘로 합니까? 아파트 냉방은 뭘로 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옛날에는 모든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 보일러실에서 불이 타오르니까 그 타오르는 불로 각 방에 다 보온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중보 기도가 뜨겁게 달라올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식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서 있는 이 주의 종이 여기 서 있는 것, 저의 어떤 것이 아니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방언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방언 기도가 통변 나올 때 보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막 성령이 너무 급하니까 막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한 번 딱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계속 나가. 어제 우리 한병숙 권사님 저희 집사람하고 신방을 했는데 문을 꽉 열으니까 숨을 못 쉬고 막 죽어가는 권사님, 제가 숨이 막 막혔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멸망당하는 도성에서 롯을 구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천사들의 강권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전해준 멸망의 소식을 전해준 게 해 뜨기 전에 곤히 자고 있는 새벽에 천사들이 와서 단잠을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 지금 급하다고.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지금 이 성에 임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불덩어리가 여기 곧 임한다고. 제가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엊그제 하나님이 잠 오지 않게 하는 밤에 기도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들렸는데 우리 아들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새벽인데 안 들어왔나 하고 그냥 우리 아들 방을 열었습니다. 아빠 짜증을 막 부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실에 불이 들어왔는데 아침 밥 먹는 일어나갖고 아빠 자는데 말이야 새벽에 말이야 무리하게 말이야 불 켜고 그런다고. 불 안 켰거든요. 아들 미안하다. 아들 신발이 없어갖고 확인하라고 그랬어. 새벽이 깨우는 건 짜증나는 일입니다. 새벽이 정말 동틀 무렵이 잠이 깊이 빠지는 때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보내심 받은 천사들이 새벽에 가서 롯을 깨웠거든요. 짜증났을 겁니다. 불쾌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지기 전에 이 천사들의 무례한 방문에 대해서 롯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함도 필요하다. 그렇죠. 제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전도도 필요하지만 멸망당한 영혼은 그냥 내버려
팽가 치는 방관자보다도 무례하면서라도 이끌고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무례함도 때때로는 그가 천국 갔을 때 정말 감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아무리 살펴봐도 롯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롯은 별로 모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롯의 부인이나 두 딸도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롯이 늘 뭘 선택할 때도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롯이 어떻게, 이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게 된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롯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구원받을 만한 게 없는데, 이 가족이 구원받을 만한 게 없는데 구원받은 것 보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할 때 비로소 롯의 가정의 구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동정받을 여지가 정말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목사가 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로 세워 주었습니다.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저도 저를 모르는데 어떻게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롯도 그렇게 사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롯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호의 때문에, 할렐루야, 멸망의 도성을, 저주의 도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이끌려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혼이 주의 손에 붙들려 이끌려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게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정말 주의 손에 붙들린 오늘날 어떤 시의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결코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롯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하기를 먼저 원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되게 하셔서 선교적 존재로, 중보적 존재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지금 멸망의 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긴박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